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관해서 살펴봅니다. 36절에서 46절, 36절에서 46절, 39절까지만 읽고, 39절까지만 읽고, 제일 끝에 45절, 46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우리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름이죠.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것은 이제 수확철이 되면 수확한 올리나무들을 그 틀에 넣고 꽉 짜서 기름을 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짜는 그거를 겟세마네라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자신의 영혼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적용 포인트로 조금 간단하게 좀 짧게 적용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 말씀 나누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이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일단은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정을 이해해야지 또 우리가 어떤 적용도 필요하지만 그 예수님께 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그 고뇌, 예수님의 두렵다라고까지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근심과 괴로움 그런 것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 즉 예수님은 그 죽음이 그렇게 그토록 두려우셨던 건가? 이런 생각 질문해보고, 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정확히 뭔가? 왜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 내 뜻인데 내 뜻대로 안 되면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맞다면 이 겟세마네 기도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뜻인 걸 몰랐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해보면 안 그런 거 우리가 너무 알잖아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언급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마음 준비도 하셨는데 그럼 또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또 사실 이거를 좀 생각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는지 이것을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역시 우리 같은 인간이었지.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셨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참 십자가로 죽음 그거 얼마나 싫으셨겠냐.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길 없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3번 기도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뜻을 받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 틀에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그 고뇌의 심정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예수님의 고뇌와 그 괴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먼저 결론의 대답은 우리는 너무나 이해를 못한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고뇌와 그 괴로움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심정을, 그 고뇌를 참 이해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솔직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르다는 것 첫 번째로는 이게 죽음에 관한 입장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죽음을 생각해 봅시다. 죽음, 우리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노화, 점점 나이가 들고 혹은 질병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노화,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누구나 인간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현상이다. 물론 이제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고통도 있고, 이별의 슬픔도 우리가 싫고, 또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할 때 미지의 세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등등. 그래서 죽음을 달가워하지는 않지만 다 보편적으로 뭐 사람 다 죽는 거지, 그리고 노화 질병으로는 자연현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직접적인 죽음, 간접적인 죽음을 봤을지언정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즉 제대로 죽음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당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죽음. 제대로만 잘 모르는데 그냥 죽게 됐어요. 그래서 또 가서 그 다음에 그걸 충분히 설명한 사람 없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있구나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내 차례 되면 죽음이 뭐지, 이게 진짜 뭐지, 이걸 잘 모른 채 그냥 또 내 순서가 되면 또 당하게 되는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는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죠. 그래서 죽음이 물론 고통스러운 과정도 있고 이별의 슬픔도 있고 뭐 등등 있지만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또 그 일반 사람들과는 또 죽음의 또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죽음을 이렇게, 죽음에 대한 입장이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실체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시기 때문이죠. 이게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당하는 사람과 모르고 당하는 사람의 뭐 차이랄까요? 좀 가볍게 생각해 보면, 알고 모르는 사람은 참 모르게 되면 속 편한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것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우리나라가 한일전 축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다들 그렇잖아요. 뭐 다른 게임 다 져도 한일전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국민 정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일전이 잡혔으면은 일반 이제 국민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래 요번에 그걸 납작하게 넣을 저의 찬스야. 요래 손흥민도 있고 뭐 황희찬도 잘한다 그러고 김민재 수비수 빵빵하고 뭐 유럽에서 뛰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오면 대표팀을 구성하면은 일본 3대 0으로 이번에 대승을 거둘 있을 거예요. 이제 국민들은 막 이런 기대를 막 갖고 있어요. 내일 하는데 막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정작 그 대표팀 감독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감독의 심정은 타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 팀 잘하지만 상대 팀도 만만치 않은 전력 갖고 있고, 경기를 항상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컨디션이 그날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의 운동, 축구의 세세한 것을 아는 사람, 감독 입장에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뭐 그런 이제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은 죽음 다 싫어하지만 실제로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뭐 다 싫은데 또 예수 믿었으니까 죽음 아직도 죽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죽음이 진짜로 죽음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입장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죽음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로만 하는 내용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다.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뭐 생명현상을 끊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글로 배워서 아는데, 예수님은 그 실제를 아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그 죽음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너무나도 예수님은 잘 아세요. 성경에 있는 걸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죄는 죽음의 삭시다. 그렇죠? 죽음의 결과로 오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지, 죄는 하나님 저주지 결코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의 일부,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인 죽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죽나보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죽음의 하나님의 저주라는 걸 아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아시네요. 죽음은 죄의 최후의 승리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죄가 돌아서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갖고 놀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펀치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갖고 놀 대로 탁 놀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방 빡 날리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입장이 우리와 참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보실 때 죽음의 본질은 단절이잖아요. 이건 우리 이제 얼마 전에 기독교 기본 진리를 통해서도 존 스타트 목사님 설명을 통해 우리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죄는 다 세 가지 관계에서 다 단절이다. 자기 자신과의 단절, 그러면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단절 때문에, 관계 단절 때문에 모든 고통과 아픔이 여기서 다 온다. 이런 걸 예수님 너무나 환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 큰 영적 고통으로 다가오시는 건데요. 예수님으로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쌍둥이로 태어났다. 쌍둥이로 태어나면, 물론 이제 다른 학교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내 쌍둥이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내가 혼자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늘 누가 같이 있고, 그러다 뭐 이제 십장가 따로 가면은 독립된 가구를 하면서 좀 어색해, 이상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해해 볼까요? 그건 뭐 그냥 예수님의 상태의 1000만분의 1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창세로부터, 태초서부터죠. 태초로부터, 영원전서부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겟세마네 동산 이 순간까지 항상 하나셨던 그런 관계이잖아요. 두 가지 성경 구절만 인용해 본다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항상 함께 계셔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까지 선언하시는 그런 관계인데, 그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이 된다, 끊어진다,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있어 본 적도 없고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또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 입장이 우리랑 다른 거 하나만 더 설명해 본다면,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나오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를 이기러 오셨어요. 사탄의 권세 중에 그 하이라이트가 죽음이에요.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활동하시면서 이미 그런 것을 맛배기로 보여주셨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으로, 죽음을 정복하러 오셨다는 것을 이미 맛배기로 보여주셨어요. 과연 그런 분이에요. 죽음을 정복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죽음에 굴복당해야 되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너 죽어라 그러면 그래도 죽게 계시는 거죠. 우리가 다 사즉생, 생즉사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지만도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면서도 그걸 안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사실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분인데 그 죽음에 굴복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런 모든 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그 심정을 제가 이제 어떻게 저도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사실 어쩌면 저도 이론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와는 죽음을 보는 입장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번 죽으시면 되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죽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독약 당당하게 좀 마시고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나 이 죽음의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고민이 많으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그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어떻게 요약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라고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경우 대부분 내 뜻, 그래서 결국 내려놔야 되는 내 뜻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내 고집, 내 방식, 내 주장, 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내려놓게 되는 그 내 뜻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그거 안 해주십니까? 막 했다가 오래 기도하다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 마시고 나한테 편리한 나한테 익숙한 방식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대부분 그러시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아닌 거죠. 예수님의 경우 내 뜻은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거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왔던 그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싫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고통이 싫다는 게, 죽음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게 싫다. 그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게 그게 싫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 뜻은 뭐예요? 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잖아요. 늘 함께 하는. 이때까지 함께 하셨던 늘 함께 하셔. 그래서 예수님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고 그 일을 쭉 해오셨고 어떤 기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했고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했어요. 늘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네가 나로부터 버림받고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근데 예수님 말한 따옴표로 내 뜻은 하나님 우리는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뜻인데 그 고민을 하는데 결국 기도 끝에 하나님 뜻은 아니다. 너는 나로부터 버림받고 나에게로 떨어져 나가고 나와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네가 경험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는 이 상황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마시기로 한 그 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9절에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이제 마시라고 이렇게 들이미는 막 자꾸 밀려오는데 이 잔 내가 안 마시고 이 잔 패스. 나는 술 안 하니까 뭐 패스. 뭐 이런 거죠. 그 잔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뭐가 담겨 있길래 예수님께서 가능하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잔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모든 추악한 결과라는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형식으로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죠. 모든 종류의 고통과 슬픔, 육신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뭐 어떤 종류의 고통과 슬픔, 모든 종류의 실망과 좌절, 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또 안 되고 틀어지고
누가 사기치고 누구한테 속고 내가 생각을 미처력을 못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었던 내 수고가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실망과 좌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 나도 어디에 끼어서 같이 어울리고 친구 그룹이 끼면서 같이 하고 싶은데 어느덧 이상하게 내가 좀 왕따가 되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뭐 이런 것들. 또 배신과 이용당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순수한 관계로가 아니라 나를 어떤 면으로 날 이용했구나 라는 생각이. 근데 실제로 또 이용하려고가 아니라 이용당했어 내가. 그럴 때 뭐 얼마나 괴롭고 불쾌합니까? 이런 것들. 어떤 일이 안 돼서 막막하고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감을 봤을 때 그런 막막함과 절망, 모든 종류의 갈등과 싸움, 죽음과 죽임 이런 것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 잔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잔에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여기까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어쩌면 다른 거 다 마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다 마실 각오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자들한테 배신당하는 것도 이미 마음 준비가 다 되셨고 모든 것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도 다 마음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또다시 계속 하이라이트로 돌아오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버림받는 이것만 너무너무 이게 힘들었던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힘으로 견뎠는데 이제 가장 힘든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고 너와 나를 관계 끊어주고 너는 나에게 버림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사실을 앞에서 예수님 어찌 고민이 안 되고 괴로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포인트도 우리가 잘 이해할까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적용 포인트에서 짧게 이야기해 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다, 단절된다, 버림받는다 뭐라고 이제 표현하든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진다, 이렇게 멀어진다는 것이 가장 힘든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건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힘든가?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그 감독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 두려워서 역시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이 괴로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정리해봅니다. 죽음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다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도 사실 우리랑 다른 거고요. 내 뜻 하나님 뜻 우리가 우리식으로 너무 이해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마시기로 한 이 잔의 그 무게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그 민감도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참 이해하기는 어렵겠다. 근데 적어도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고통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기도 전에는 십자가가 하나님 뜻인지 몰랐는데 이때 이런 우리 좀 단편적인 생각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 번의 기도 끝에 39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39절이 한 문장이에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 그래서 하면서 그러나가 금방 나와요. 우리가 읽으면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경험상 이게 금방 나오지는 않잖아요. 금방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예수님도 좀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에 앵무새에서 그 다음에 바로 그러나 이렇게 나오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었을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쩌면 1시간 예수님도 1시간 걸렸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40절에 이제 기도하고 첫 번째 기도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1시간이 그 진짜 1hour인지 진짜 1시간인지 한동안인 건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게 1시간 60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예수님도 그러나 내 뜻대로 이 단계로 넘어갈 때 1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도 1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1시간밖에 안 걸리신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는 얼마나 걸립니까? 지난주에도 주일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어떤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데 평생 걸리기도 하고 오래 몇 달 며칠 걸리잖아요. 빨리 건너가는 게 좋은 건데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의 우리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서 그렇게 고민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고민, 괴로워하심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예수님 입장에 좀 들어가서 좀 묵상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가 더 되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포인트로 3가지만 짧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평소에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늘 보좌를 우리가 함부로 흔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물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바라는 것 다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형편을 아뢰는 시간이지만 우리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기도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뜻과 차이가 있다면 둘 중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취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그게 기도지. 내 뜻을 막 관철하는 오래 열심으로 관철하고 때를 쓰면서 관철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적용해 볼 거는 아까 언급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그 사실, 죽음의 실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실이죠.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민감함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 그것이 끊어지니까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표현하는데 우리는 혹시 너무 무덤덤하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런 고통을 혹시 너무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결국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쓰는 종교적인 용어가 있는데 다른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원하신 건 나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너희가 끊어진 하나님 관계를 나처럼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 이런 걸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관계 회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혹시 무심한 건 아닌가? 만약 이 시간에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 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3번 그렇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제자들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막 이제 나무래거나 그러시는 대신에 아주 또 다른 이상한 말씀하셔요.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유, 너네 3번 해봤자 안 되니까 포기. 너네 그냥 푹 쉬어? 우리 식으로 푹 쉬어? 이런 거잖아요.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인가? 내가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이런 뜻인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랑 투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처리했다. 내가 너희 대신에 다 죽기로 다 결정했고 갈 거니까
이제 너희 할 일은 내 안에서 쉬고 안식하는 일만 남아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또 역시 슬픔과 근심, 아픔과 고통, 죽음과 죽임,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 다 겪을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기억할 것은 내 안에서 안식해라, 쉬어라. 왜냐하면 내가 그 잔을 다 마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할 일은 이제 내 안에서 푹 쉬고 푹 자고 안식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마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소망을 걸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물들 때문에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씨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들고 와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고 쉬면서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